요즘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빌런. 여러분 빌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빌런이라는 단어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 등장하는 나쁜 역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빌런들의 주 목적은 주인공을 괴롭히는 거예요. 주인공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해서 한마디로 못된 짓을 다 해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나쁜 역할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는 아주 강력한 대표 빌런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타노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이 타노스라는 빌런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아주 최강의 빌런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악당이 끝까지 살아남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강력한 빌런이라도 마지막에는 합당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명한 인물이니 주변에 빌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못돼 처먹은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 나이가 어릴 때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으로 그 어린 나이에도 여러분들 잘 알듯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였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말고도 또 다른 왕을 섬기지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연회 때 벽에 글씨가 새겨지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새겨집니다. 이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났다라는 뜻이고, 데겔이라는 것은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라는 뜻이고, 우마르신이라는 뜻은 벨사상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이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왕은요,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우고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래요? 다른 장관들보다도 훨씬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다니엘로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총리가 몇 명이었다고 나오죠? 3명이었다는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왕이 그렇게 생각하니 이 2명의 총리가 빌런이 된 거죠. 이 다니엘을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겠다. 이 두 명의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고발할 거리를 찾는데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는 너무 충성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함정을 파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함정으로 인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다니엘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다니엘에게 무엇을 못하게 하면 될까요? 기도와 감사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기도금지법을 만들어 함정을 파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데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기도금지법을 30일 동안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법인가?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인 것입니다. 이 법을 누가 책정해 왔나 봤더니 총리들과 이 다니엘을 뺀 2명의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또 누구 행정관 또 자문관 관리들 이렇게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든 법인데 듣고 나니까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왕을 위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그러니 나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서를 달았죠. 메데와 페르시아의 고칠 수 없는 법에 따라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죠. 기도를 안 하니 뭐 우리한테는 아무런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진다니 이거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이 열려있는 다락방에서, 그러니 창문이 열려있는 다락방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라는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몰려와서 다니엘을 고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이 기도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을 알기에 함정을 파놓고 이제 그를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12절 1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 굴 속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과 왕께서 도장을 찍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지금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도 높은 고위 관직을 했고 벨사살 왕 때는 이 나라에서 3번째 가는 관직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 왕 때에도 지금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아직도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이라고 그를 낮추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들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다니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다니엘을 괴롭히려고 이 빌런들이 계속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옥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대신방 때 같이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신방을 했는데 이 젊었을 적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적에 우리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옥자 집사님 얼마나 성실하신 분입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높은 분들이 그렇게 예뻐하시고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번 신방 때, 작년 신방 때도, 재작년 신방 때도 제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 것뿐인데, 나는 충성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속상할 것도 아닌 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 DNA 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요, 정욕과 탐심이 기본이기 때문이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땀을 흘린 만큼만 먹고 사는데 만족합니까? 만족할 수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흘릴 수 있는 땀방울의 수는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흘린 땀방울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려면 나 말고도 누군가 더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땀 흘린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죠. 더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류, 이 육체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이 육체 가운데 그냥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와 메대,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보시면 지금 이 전체가 메대와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메대와 바사의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시리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이스라엘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땅인 거예요. 이 땅을 120개로 나누어 가지고 지방 관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120등분을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땅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가 있다는 것은 왕 다음,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서 잡혀온 포로 출신의 유다 사람인 유대인인 그 다니엘이 눈에 가시처럼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괴롭히다 못해 이제는 그를 어디다 던져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덫을 놓고 그가 기도하나 안 하나 보게 된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 상황을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매일 하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할 정도로 사랑하고 총애했던 왕입니다. 이런 함정에 걸려서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함정을 너무 깊이 팠죠. 왕의 도장을 찍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의 조항에 의해서 도장을 찍었습니까? 메대와 바사에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법에 의해서 찍었기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4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무렵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쪽에 따르면 왕께서 아무도 내리시옵니다. 먹고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돌을 물러다가 사자굴이 입을 하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것입니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고 싶었지만 그가 왕이었지만 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메대와 바사에 고칠 수 없는 법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에게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왕은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은요, 날이 새자마자 다니엘을 찾아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대답이 들려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다리오 왕은 그 전서부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불렀던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그림은 1872년 브리튼 리비에르의 유화입니다. 이 사자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물지 않았을까? 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사자들의 입을 누가 막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으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직접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밤새 잠도 안 자고 뜬 눈으로 새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리오 왕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빌런들을 찾아서 이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사자가 아니라 무슨 강아지들 같지 않습니까? 리트리버 같은 느낌이시죠? 그래서 진짜 이 사자들이 사람은 원래 안 먹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4절부터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버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온갖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백성성대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보여주셨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함했던 빌런들을 다리오 왕을 통해 처리하십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 사자굴 속에 있던 사자들은 아주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이 기록대로 보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뼈가 부서졌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며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며 사자들의 입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기도금지법, 감사금지법을 국가에서 지정했다. 그래서 기도하다 걸리거나 감사헌금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고 하시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린 상관없지 뭐 기도도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요, 기도하다 걸리면, 감사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가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빌런들 속에서도 그들이 함정을 파놨어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을 받아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